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던 것을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국 사람들이 섬긴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의 신들을 치십니다. 우상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바다와 강에 마른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불편할까 싶어 아주 가는 길을 곧게 또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1월 10일, 니산월이라고 그럽니다. 1월 10일이 출애굽 40년에서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출애굽 후 40년에서 4일 모자란 날이에요. 즉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1월 14일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그곳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왕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의 이제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말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 있는 쪽으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많이 듣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남자들 포경 수술이에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브앗 하라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할례의 산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할례의 산, 할례의 무덤, 할례의 산.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그 포피를 잘라낸 그 살 포피를 그곳에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의 산이라 이렇게 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의식입니다. 옛사람의 죄된 생활을 끊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평생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의 증표로서 할례 그 자체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의식이 이 할례 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타국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심지어 종들의 그 자녀들까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한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하는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종들도 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죄악된 것을 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출애굽 후에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러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항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5절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왔잖아요. 2년 반 만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지역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황량한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전쟁에 패배하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잡혀서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서 구했는지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가지고 혼자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메고 두 사람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의 말이 옳다. 우리도 똑같이 보았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새로 자기들이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반역이에요. 그 이후에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할례 의식도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의 계약 관계,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이 파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의 관계가. 그래서 중단되었던 그 할례와 이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조상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판단하면 천수답과 같은 그러한 땅이에요. 천수답이 뭐냐면 천붕지기. 그래서 천붕지기가 뭡니까? 하늘만 보고 있는 농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하면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그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마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 8절에 보면은 치료될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해요. 걸어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워 있을 때,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을 때에, 걷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위험하지 않겠어요? 사방에 지금 적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위험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늘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매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애굽의 노예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굴려버렸다, 굴려서 멀리 보내버렸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함으로 이제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러한 모든 수치가 이제 떠나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에 지금 도착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를 크게 받으면 지난날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아비벌, 유대인 달력으로 1월달입니다. 14일 저녁 6월절 밤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세 번째 지키는 6월절이에요. 첫 번째는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지키잖아요. 두 번째는 시내산 아래서 한번 지킵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에서 지금 가나안에 도착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느냐? 6월절과 무교절 같은 한 절기예요. 말만 달리하지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혼동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감사하는 절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한 이후에 38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제 회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하나의 절기가 됩니다. 11절과 12절에 길갈에서 나는 식물을 몇 가지로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은 그 후로는 이제 만나가 딱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식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홍해가 갈라져야 할 때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할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할 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길갈 여기 가나안에 도착한 그 이후로는 이제 너희들이 노력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되 믿음으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한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로 하여금들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손길을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라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